MIT, 버스턴 이런 등등의 최고의 석학들이 2025년을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이게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제가 쭉 모아서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불확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5년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확실입니다. 경제의 불확실, 평화의 불확실, 여러분의 삶의 불확실, 전쟁의 불확실, 가난의 불확실, 다 불확실. 어디 하나 제대로 잡힌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2025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실패의 80%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때로는 자본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0%가 인간 관계의 실패가 곧 우리의 삶을 실패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멀리하는 사람이 누구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등용시키기를 원하고 배척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기준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깊이 해야 되는 성격의 1번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쓰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누가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비유를 하나 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자리가 쫙 놓여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높은 자리에서부터 저 말단석까지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청함을 한 주인이 미안합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 저쪽으로 좀 물러나십시오. 또 그 다음에 왔는데 더 높은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또 물러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 말단석까지 내려간다면 그거보다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차라리 처음에 가서 저 끝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끝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준비된 자리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가면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영광스럽게 칭찬하고 또 박수를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두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겸손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참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왜 인간이 겸손하기 어려운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원죄의 본성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인간이라면 다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이 교만을 이용했지요.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답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직접 빚으셔서 만드신 그 인간에게
뱀으로 위장하여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야, 질문 진짜 야리꾸리하죠? 어떻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그럼 뭐 먹고 살라고?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속된 말로 질문이야 똥이야? 무슨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한 하와가 더 걸작이죠.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다른 거는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자 보세요. 그 다음 먹지도 말고, 이건 맞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만지도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참 이게 뭐 대답이요 똥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탄도 대답하는 하와도 다 그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역추적하여 들어가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앞에 너희들이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지지도 말라고 한 그 대답한 하와의 마음속에 뭔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을 누가 파고 들어갔어요? 사탄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뭐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말까지. 다 같이 시작. 죽을까. 그 다음 뭐예요? 말까. 안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지없이 창세기 3장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언히 얘기해요. 그리고 하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던 타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거죠. 그 속에 자리잡고 있던 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예. 요즘에 많은 인본주의들이 오늘 인간을 건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창구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창구예요. 그 교만함을 건드려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냐? 예?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인간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들에게 겸손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겸손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육간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세로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높아지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말렉 군대를 쳐부실 텐데, 아말렉을 쳐들어가거든, 승리하거든이죠. 승리하거든 전부 진멸시키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막상 아말렉 군대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승리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탐나는 게 많아요. 살찐 양, 염소, 금, 은, 보화, 예쁘고 아름다운 처자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포로로 붙잡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요, 잔뜩 부하들을 시켜서 전쟁 포획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사실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포획물을 남녀노소 어느 것이라도, 짐승이라도 금은 보화라도 일체 가져오지 불태워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말 들어보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그래서 내가 이 포획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거지 내가 이 물질이 탐이 나서 가져온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15장 22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신자의 가장 귀한 덕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몰아내는 겸손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인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허접한 가방끈 길이를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아이가 바다에 대하여 다 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찰싹거리는 물속에서 이제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나는 이 바다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녀석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손꼽장난 놀면서 나 바다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펼쳐져야 할 세계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세계가 뭐냐 하면 인간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의 이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영화를 한 편 이제 보았는데, 야, 얼마나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AI를 통해서 스스로 진보합니다. 척척 박사예요. 그와 함께 사는 그 박사가 고고학 박사인데 2000년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척 얘기해요. 누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 125페이지 몇 종 몇째 줄에 딱 탁탁 대답해줘요. 그 로봇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만 권의 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어떤 박사가 어느 누구가 지식이 많다 로봇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사실 지식으로 말하면 이 로봇가 훨씬 낫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식을 자랑한다? 내가 지식이 많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둘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성경은 그 재물이 구름 같다고,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사도는 누가복음 13절 이하에 재물가 많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에 인간은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새벽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대답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할아버지도 어부, 아버지도 어부, 나도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어부로서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맞도록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헛소리 마라. 우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뭐 이런 쪼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만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신기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의심반 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못 채워서 저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때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게 뭐예요? 깊은 바다에서 어마무시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어부의 베테랑인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원래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때가 있죠.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은 알고 있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하나님을 본 앞에서 인간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 그때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교만이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이 물러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겸손하기 어렵죠.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보아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인간의 노력하는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그 알량한 장점을 자랑하면서 교만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내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자신감 있게 내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자신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당당히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시는 신비한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써주십니다. 그리고 겸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겸손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진정 높이 올라가는 자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긋고 가리고 자랑한다고 하여 내 자랑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는 자리가 돼서 온전히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